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듣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유익하면 그것도 유익하다. 나에게도 유익하다. 오늘 성실해서 내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면서 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말이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기회적인 것으로 오해를 해요. 이 성전에 와서 내가 살고 막 그러는 게 내 소원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또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게. 즉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다윗이 소원했던 거예요. 나의 평생에 주의 안에 살면서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시니까 안 힘든 거예요. 내가 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힘이 드니까 하나님 자꾸 도와달라고만 하니 이게 거꾸로 하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을 주신다고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 공예원이었기 때문에 보면은 독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심한 이후에 그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부인 얘기도 안 나오고 자식 얘기도 안 나와요. 혼자 산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솔직히 사도 바울에서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예의원이 됐다면은 가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가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가족은 없어요. 행적이 안 나오는데 그가 믿음의 아들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티모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또 마침 자기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주의 종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또 전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믿음의 후대인 디모데에게 전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은 그 마지막 단락의 아주 끝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얘기도 보면은 내가라는 주어를 거의 안 써요. 대부분 주어가 뭐냐면은 주께서라는 주어를 사용을 합니다. 내 삶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뭐 했어. 그러면 안 되는 일은 창피한 일이고 잘 된 일은 으스으스 갈리고 내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럴 텐데 주께서라고 주어를 바꾸면은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창피한 일도 있고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리고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해서. 이거는 주의 종만 목사 될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뭐 신하가 되고 부하가 되고 쫄병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려고 하니까 안 되고 힘들고 버겁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결국 사형까지 당하는 일을 맞더라도 내가 아닌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을 지켰다는 말을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건져내셨다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그 얘기가 내가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참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잘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고 디모데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니라는 말이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라는 거예요. 주는 것은 너를 의지하지 너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께서 하게 하셔라.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있는 집이라면은 자식한테 뭘 자꾸 물려주려고 그러죠. 뭘 자꾸 물려주려고 그래요. 돈이 많은 집은 돈을 물려주고 싶어서 뭐 편법도 많이 쓰고 증여세 조금 내려고 별짓. 있는 사람들은 증여세가 제일 무서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인데 그 돈을 내가 자식한테 주면은 증여세가 무려 40%나 뛰어요. 반 이상은 나라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형 커피숍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자식한테 증여하기 위함이랍니다. 기업을 물려주면은 증여세가 작대요. 그런 방법으로다가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명예가 있고 뭐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또 물려주려고 그래갖고 서울대 교수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편법을 써갖고 그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갖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수 임명을 받고 싶어갖고 한번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안 되더랍니다. 총장이나 학장 친척이나 뭐 자녀들이 뭐 아는 사람 아니면은 교수가 안 된다고 그랬다. 그 식으로 이렇게 뭔들 물려주고 싶어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뭐 그런 거를 자꾸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게 하는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러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고난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다음부터는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한국 사람들 그런 말 하죠.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것만 되면. 안 그래요. 다른 문제 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죽겠는 문제 금방 와요. 금방.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한테. 우리 아들도 이제 신학과를 다니지만 봐서 알아요. 목사가 하는 목사의 일이 뭐 꽃길만 있는 거. 꽃길은 물론 비포장 도로라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려운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노력할 부분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해갈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히려 고난이 유익하니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난 받으래요. 자기처럼 고난 받아도 된대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된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 어렵다는 거 더가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평안을 보여줘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도 믿으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해야지. 맨날 어려워. 누가 그 어려운 그 예수님 믿으면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세상이 훨씬 편한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의 후대들이 요새 청년들이 거의 교회에 남아있질 않아요.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남아있질 않아요. 믿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을 보고 그 감옥에 갇혀서 목바라지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나는 우리 아버지 바울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하나님의 인정받고 살고 싶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표로, 비전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 후서에서 죽기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보면은 브리스가가 아게올라에게 또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각 사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 각각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 인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옛날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오래 못 있어요. 서울 아들네 집에 가 있다가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뭐 부산 딸네 집에 가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한 집에 오래 안 있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전에 자식들 다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이름 불러가면서 추억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 불러가실 것 같아서 언제 볼지 모르니까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할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께서 너의 길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건 내가 주고 주님이 서포트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그의 길을 너도 가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또 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맞는 것 같지만 정말 틀린 기도예요. 이건 완전히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이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에 비하면 저도 정말 얼마 안 산 삶이지만
그 얼마 안 산 삶 중에서 별일의 별일이 저도 다 있었어요. 참 우여와 곡절이 참 많은 삶이었었는데 그 삶 가운데서 얻은 교훈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로 전달해야 할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도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대신 사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내가 내 힘대로 살아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신다면 이 말은 주님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말씀이에요. 이 정말 고집불통이고 쓰잘데기 없는 정말 쓸데없이 이상한 데만 힘쓰려고 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폭풍과 아무리 휘몰아쳐도 작은 돛담배 같은 데 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타 계시면은 절대 뒤집혀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주님이 함께하는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 같은 하는 유언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국내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죠. 이제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전쟁이 많이 곳곳에 일어나는 때가 제 평생 중에서 몇 번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월남전의 얘기는 한번 들어봤을 때 없고 그 이후로 전쟁이 없다가 몇 년 전부터 뭐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터지더니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삶을 대신 살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 자꾸 세우지 마세요. 내 고집이 안 꺾여지면은 자꾸 주님이 나한테 못 해주시는 것만 보여. 나는 잘하는 건데 주님이 나한테 뭘 못 해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부분만 생각하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이 나를 콱 물었어요. 끝났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숨 끊어질 것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야, 나를 먹어도 좋은데 빨리만 죽여다오.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내가 나 대신 주님이 사시면 그 입에서 그 입을 찢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왜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학생이든 뭐 어른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어요. 직장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삶을 대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대신 사는 또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